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심 전소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심 전소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 내 쓸 것 아시니,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부르면서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여전히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전히 찬양하리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전히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세상 속에서 받고 있는 이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라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주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주 계신 곳에.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주 계신 곳에.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주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선한 싸움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성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하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예루살렘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천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우리 1절로 찬양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우리 마지막으로 좀 더 빠르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니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의 성.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곁에 그날까지 우리가 멸류관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송축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영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이 시간 내 영혼은 하나님만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한 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갈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기 바랍니다.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주님 아버지 완전한 모습으로 하셨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진 형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온전한 우리의 형태로 주님 아버지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뜨거운 이 열정과 주님 아버지 이 성령의 힘을 가지고 제 우리가 하루를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예배가 즐겁고 신앙이 자연스러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성도들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귀히 여기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자주 웃음이 피어나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다가서서 책임보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중에서도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날마다 배우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강한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 위에서 자녀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넉넉히 품는 믿음의 자녀들로 그리고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명목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셔서 기도로 이끌어가는 명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꿈을 키우고 소명을 발견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과 그 부모들을 지혜를 주셔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와 기쁨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교회와 가정에 주시는 뜻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부모는 격려를 받고 자녀는 소망을 품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 위에서도 평강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저희 모두에게 기쁜 감사와 따뜻한 감동으로 남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이 어릴 적부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명무 소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5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명문 찬양 축제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상품도 다 받아가시고, 오늘은 특별히 1시 반에 시작합니다. 1시 반에 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십일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일천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주의 품 안에 잘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을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감사를 담아서 드린 예물,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마음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허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되어지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구제를 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적인 태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과 도덕적인 실천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과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며 은밀하게 구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과 순수한 구제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행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겸손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선행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시는 은밀한 신앙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길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된 헌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척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마음을 이미 아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과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외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이미 자신의 보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외식하는 자란 누구입니까?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구제가 중요한 신앙적 실천이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가시하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구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이 진정한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의미는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에는 실제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보상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오직 사람들의 칭찬만이 그들의 보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밀하게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대가를 기대하거나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에게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칭찬이 그들의 보상이며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시대에는 PR 시대라고 합니다. PR 시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걸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것이 뭡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걸 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을 다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구제나 의의를 피해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릴 걸 뭘 알려야 됩니까? 내 자신을 알리지 말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보살피면서 알리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하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칭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일이겠죠. 나는 모르게 했는데 아니 상대방을 알고 나를 칭찬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을 때 아이고 뭐 그것 가지고 그러면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고 칭찬 안 하면 화가 나고 삐치고 시험 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따르는 것이 더욱 값진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행위들을 다 보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나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참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8년, 19년을 지나갔지만 사실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전도하는 건 알고 계시지만 근데 선한 행위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알리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데는 보면은 막 신문에다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음으로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은 없는 거예요. 꽝인 겁니다. 꽝.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표현은 구제를 할 때 자신조차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행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구제를 공개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구제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제해야 한답니다. 그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선행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는 겉으로는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나누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있다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도우며 가능한 물질로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 모든 일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돕는 것입니다. 선행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인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행을 하면서 회의감을 갖게 되고 도움을 주면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진실된 사랑과 겸손한 태도로 봉사와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돕되 티내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조용히 그들을 도와주고 이를 특별히 알리지 않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축복 아니겠습니까?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복이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예기치 않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을 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구제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누군가를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 경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인 것입니다. 또 하늘의 상급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계의 축복도 주어집니다. 선한 행동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더욱 따뜻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신앙을 실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제와 선행은 겉모습이 아닌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심을 또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은밀한 신앙의 실천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따르는 것이 더욱 값진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이 진정한 사랑과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각각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신앙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명목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은밀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대가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을 삼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삼고 은밀한 신앙을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